고백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리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우리를 앞서가시며 격려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내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값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 고백합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좋아하는 소리와 세상 두려움 속에도 주 예수
묵상 기도하심으로 10월 2일 14에서 25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5장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계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뱉지
24 여전도회 회장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저희 14에서 24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를 사모하여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올라왔사오니 주의 오른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 심령이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무기와 안위를 좇아 주님의 길과 명령을 저버리고 저희 자신의 이기심에 사로잡혀 주님의 빛을 바라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 모든 죄를 주님께 다 아뢰고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와 동행하시는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피하오니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저희를 비추사 평안 중에 거하게 하시며 저희 상한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흡족히 내려주시옵소서. 저희 14 여전도에서 25 여전도 회원들이 그 은혜를 주님께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교역자님들과 여러 직분자들에게 주님의 은사를 내려주시어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김성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껏 함께 해주심과 역사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치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실 하재성 목사님께서 성경적인 자녀교육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시어 그 말씀으로 많은 성도들이 감동과 은혜를 받아 주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헌신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남희 25 여전도회 회장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는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 595장 1, 2절 간주, 4절로 14에서 25 여전도에 특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5 여전도회까지 회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회원님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해 주시면 됩니다. 특송 후에는 고려신학대학원 홍보 영상을 본 후 하재성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추록 성도들은 한상동, 주남선, 손명복, 이인재 목사와 조수옥 권사를 중심으로 신사참배로 무너진 한국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양신학교의 정통신학을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해방 1년 후인 1946년 6월 23일 진해 신학강좌를 개설하고 이듬해 1946년 9월 20일 부산 구일신여학교의 교실 하나를 빌려 고려신학교를 개교하였다. 고려신학대학원은 50년간의 부산시대를 마감하고 1998년 8월 25일 천안 캠퍼스로 이전하여 전국적인 개혁주의 신앙운동과 교회 건설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한 오랜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현재 고려신학대학원은 평양신학교의 전통을 이어받아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선 올바른 교육자를 양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목회 전공과 선교 전공으로 나누어 학생들이 전문화된 교과 과정을 밟음으로 신실하고 유능한 목회자와 선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장학 제도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학업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매일 새벽 기도와 경건회, 자발적인 기도 운동, 그리고 성경 읽기 운동과 3년간 의무 기숙생활을 통한 경건 훈련은 고려신학대학원만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목회대학원과 성경강의 석사과정 및 신학포럼을 실속 있게 운영하고 목회연구소 및 교회개척연구소를 활성화시켜 교회 현장과 소통하며 교회 설립 및 목회 지원의 중심이 되고 있다. 금년은 고려신학대학원이 개교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방 후에 고려신학교를 설립하게 하신 것은 큰 뜻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은 개교 70주년을 맞이하여 이제 한국에만 머물지 않고 온 세계의 올바른 지도자를 양성하고 개혁주의 신학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보신의 신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목회자가 될 소명이 있으신 자제분들이나 우리 이웃들이 있으시면 다른 데 보내지 마시고 고려신학교에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 고려신학대학원이 전국 아주 유명한 11개 신학대학원들 가운데에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학교로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질적으로나 혹은 여러 가지 모습에서 참 자랑스러운 그런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을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만물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이렇게 풍성한 물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귀한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또 기관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오후에 우리가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말씀을 기초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꼭 하나님의 교훈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PPT가 혹시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씩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계셨을 때 이 땅의 나라들을 지배했던 통치 국가가 로마였습니다. 지금의 미국 이상으로 강력한 역사적인 문화적인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이 로마였는데, 로마가 그로부터 한 400년, 예수님 이전 한 400년경에 아마 건국을 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참 멋있게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멋있었냐 하면 나라에 왕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한 사람의 왕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또 빠르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나라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나타나려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을 암살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이 나라의 원래 정체성을 지켜가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없이 어떻게 다스리느냐 했을 때 민의, 지금 우리가 투표하지 않습니까? 투표를 통해서 나라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을 했습니다. 왕이 없으면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을 때 군사를 빨리 모집을 해서 이 전쟁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회의를 하고 절차를 따지다 보면 벌써 시간을 많이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손해에도 불구하고 왜 왕이 없었느냐? 그 당시에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재권과 아주 혼자만의 어떤 독단적인 결정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약 400년 이상, 예수님 당시에는 황제가 있었죠, 황제가 나타나기 전까지 이 나라가 힘을 분산시키면서 독재를 막으면서 민주적으로 그렇게 나라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위 기관이 원로원이었는데, 원로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예컨대 국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많은 원로원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또 존경받는 사람들이 투표를 받고 나와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참 헌신적이었습니다. 요즘 정치가들에 비교하면 정말 상상되지 않을 정도로 헌신적이었는데, 나라의 재정이 어려우면 이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했고, 그리고 전쟁이 나면 이 원로원 의원들, 국회의원들이 직접 자기들이 칼을 차고 나가서, 정말 예를 들어서 한니발 전쟁이 있었을 때, 포에니 전쟁이라고 그러죠, 한니발 전쟁이 있었을 때 수도 없이 많은 원로원 의원들이 자기들이 직접 전쟁터에 갔다 그렇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 기회만 보거나 아니면 자기의 이익만 챙기거나 자기의 안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생명을 던지는 그런 멋진 나라였기 때문에 아마 강성한 대국으로 성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이런 신사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로마의 군대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 강력한 로마 군대의
군인들은 자신이 받는 월급 중에서 자기 음식을 사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군대에서 음식은 자기가 값을 다 공제하고, 그죠? 그렇게 월급을 받았는데, 동맹국의 나라들 가운데에서 가끔 군사를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동맹국 군사들한테는 음식을 전부 무료로 제공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차별을 받았다면 오히려 자국의 군인들이 차별을 받을 만큼 자기 희생적이고 굉장히 대의가 있는 그런 나라였고 또 군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 역사를 읽어보면 와, 멋있다, 남성스럽다, 아주 신사도가 있다, 이런 어떤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이해할 수 없는 법조항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권력이라고 하는 그런 법조항이었습니다. 참 멋있고 괜찮은 나라고, 그죠?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강국인데, 이 아버지의 권력이라고 하는 이 법조항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로마 시민인 남자들에게 그들의 가정을 소유할 수 있는 절대권을 이렇게 부여를 했었는데, 그 절대권 속에는 그 가장인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들을 소유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율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소유물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종들입니다. 종들과 재산은 이 가장에게 속하였습니다. 이 주인이 마음대로 이 종들의 신분을 움직일 수가 있고 그들의 생사 박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오는 것이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동등한 어떤 인격체 혹은 파트너가 아니라 이 로마 사람들에게 아내란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하나의 소유물로 그렇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여성들에게 있었던 주장이라든지 자기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법적으로 소속이 되어 있냐면 예컨대 자녀들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결혼할 짝을 다 정해줍니다. 그리고 그 짝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할 때 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아버지가 그들을 이혼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이 아이를 키울지 안 키울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아버지가 와서 보고 그 아이를 안아 올리면 그 아이는 그 집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만약에 그 아이를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나가버린다, 그렇게 하면 그 아이는 죽도록 내버려지거나 공회소 경매를 통해서 매춘부로 그렇게 자라거나 노예로 키워지거나,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냥 버림받았습니다. 로마는 또한 기록의 사회였습니다. 이 합의와 또 회의가 중요하고 웅변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기록하는 기록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어서 오늘날도 그 로마 역사에 있어서 많은 편지들이 남아 있는데 개인의 편지와 공문서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힐러리라고 하는 로마 사람, 남자 이름인데요. 힐러리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내였던 알리스에게 보낸 편지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 기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내한테 문안을 하면서 당신 잘 지내고 있지요? 우리는 아직 알렉산드리아에 머물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대로 보내도록 하지요. 행운이 따라서 당신이 아이를 낳게 될 경우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살게 해주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없애버리세요. 이런 편지가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내야겠죠, 그죠? 혼 좀 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마리아 여성 찬양단인가요? 제일 화가 나셨어요. 네. 세네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그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철학자로서 살아가다가 자기 딸을 잃은 모양입니다. 자기 딸이 중학생 정도 되는 10대 정도 딸이었는 것 같은데, 그 딸을 잃고 이렇게 슬퍼하니까 친구도 역시 철학자이고 아마 정치가였던 모양인데, 그가 멀리 지중해를 이제 여행하고 오면서 그 당시에 벌써 히랍 문화, 그리스 문화는 이렇게 쇠망하고 유적들만 이렇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유적들과 역사의 서사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오면서 편지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기 친구 세네카에게. 인류 역사가 이렇게 거대하게 돌아가는데 그까지 딸 아이 하나 죽었다고 슬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이게 로마 사회였습니다. 굉장히 씩씩하고 용감하고 남성적이고 멋있는데, 그러나 생명에 대해서, 특별히 어린 아이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그들의 관점은 굉장히 잔혹하리만큼 냉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같은 동시대에 사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천국에 들어오기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과 아이들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10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말씀하셨죠. 이 진실로라는 말에 헬라어 원래 원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헬라어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인데요. 헬라어로 진실로가 뭐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한 다음에 그 말씀과 그 기도와 그 찬양이 내 마음에 와닿고 정말 성령 안에서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저도 그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진실로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쓸 때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아멘 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하시기 전에 아멘 먼저 해놓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말씀의 권위를 이야기해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아멘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인간은 아멘 하고 나서도 실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멘을 하시고 어떤 때는 아멘을 2번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것은 오직 실수를 하실 수 없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의 말씀하실 수 있는 습관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멘 하신 다음에는 진리의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한테 전해주시는데, 아이들과 관련해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가지 동사가 나오죠. 너희가 돌이켜, 유턴하는 겁니다. 가다가 180도 되돌아오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거기다가 앞에 아멘 하고 도장을 꽝 찍어 놓으신 거예요. 심각한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신 적이 있죠. 언제 화가 났습니까?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데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아마 그 아기들과 엄마들을 꾸짖었죠. 우리 선생님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안 된다고, 아이들은 못 온다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몹시 노하시어, 우리 성경에는 그렇지 않지만 KJV라고 하는 흠정역에 보면 몹시 노하시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금지하거나 아이들을 업신여기거나 아이들을 축복해달라고 데려오는 엄마들에게 호통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몹시 화가 나셨어요. 예수님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화를 내셨어요. 왜요?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결단코 천국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여러분들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보니까요, 어린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주일학교 일찍 와가지고 심심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컴퓨터 앞에서 또닥또닥 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부장 집사님인가 집사님 오셔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러시아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아주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아침 일찍 교회 나온 것만 해도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이 아이들이 심심해서 컴퓨터 앞에 있다고 막 러시아 말을 쓰시던데요. 여러분, 우리 절대 그런 러시아 말은 안 배우면 좋겠어요. 러시아 말 아름다운 말일 텐데 그렇게 안 썼으면 좋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 하나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아이들 볼 때마다 내가 너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물론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고 있는지, 저는 목회자로서 참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설교하면서 많은 분들 앞에 서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증거하는가.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나를 낮추는가,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나의 존재를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가, 병적인가, 우리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고요.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존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이 아이가 정말 내가 배워야 되고 본받아야 될 그런 모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 가정이죠? 아브라함의 가정이죠. 아브라함의 가정에 첩이 있었는데 하갈이라고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삭 이전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삭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결국은 이제 합의해서 그 모자를 이렇게 쫓아냈어요. 등에 물짐을 지우고 광야니까 갈 곳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짐을 지우고 그 어미와 그 아이를 이렇게 내어 보냈는데,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이 정말 척박하지 않습니까? 조금 지나가니까 물이 다 떨어져 버리고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광야를 이리저리 헤매다가 길을 찾지 못한 채 헤매다가 아이가 결국은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저만큼 그늘 밑에 제대로 나무도 없는 그런 그 그늘 밑에 이렇게 눕혀놓고 내가 저 아이 죽어가는 거 정말 못 보겠다, 그렇게 하면서 엄마가 제법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방성대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서러워서 통곡하고 있는 엄마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21장 17절 보면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러분 잘 들으셨죠? 자, 엄마는 방성대곡을 하고 있고 아이는 지금 목이 말라서 깔딱깔딱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숨을 쉬지 못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죠?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또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러분 부모님들 덕택에 아이가 사는 것 같죠? 이 말씀을 보면 아이들 덕택에 어른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방성대곡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헐떡거리는 그 어린 아기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두 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 아기들
우리 모두가 좋은 부모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선생님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웃어주시고, 그죠? 이곳이 네가 있을 곳이다, 이곳이 네가 잘할 곳이다, 이곳이 네가 성장할 곳이다 하는 것들을 어린 아기 때부터 여러분 많이 이뻐해 주세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상처받고 사시다 보면, 가난하고 힘들게 사시다 보면, 아니면 어떤 분은 보니까 자수성가한 분들 중에서 굉장히 엄격하시고 무서운 분들, 얼굴에 아주 그죠 무서운 인상이 있는 분들이 계신데, 교회 안에 오시면 여러분 인자한 모습 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모습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 얼마나 친절하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인상 쓰고 그죠 기싸움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 존중하고 너그러웠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보실 때 여러분 그런 너그러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린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공간도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피조물들이지만 공통점은 성령님입니다. 예수님 속에 함께 계셨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받은 그 성령처럼 우리에게도 능력으로 성령으로 기름 붓듯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 여러분 성령 왜 받으십니까? 내 능력 있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내 방언하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어떤 분들을 보니까 성령 받으니까 목소리가 달라지더라고요. 개구리 목소리. 제가 성령 받기 위해서 대학교 때 신학과를 다니면서 기도원에 갔는데요, 그날 저녁에 이상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가 아니고 개구리 목소리 있잖아요, 그죠? 하는 목소리, 그죠? 이런 목소리 가지고 여름인데 선풍기 꺼, 창문 닫아, 성령 나가 그러는 거예요. 흉내 비슷하죠, 그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름에 선풍기 틀어놓으면, 에어컨 틀어놓으면 성령님이 날아가십니까? 창문 열어놓으면 성령님 어디 새어 나가십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을 고백할 때 여러분의 속에 계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거주하십니다. 우리의 과제는 뭐냐 하면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성령님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할 것은 내가 은사 받았는데, 내가 권능 받았는데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성령의 주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각기 다양합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았다, 아니면 방언 받았다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사랑해야 되죠.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죠. 맨 마지막 열매가 뭐지요? 절제, 영어로 셀프 컨트롤입니다.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셀프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기를 통제해야 돼요. 겁주지 마세요. 예언하면서 내가 집사님 꿈에 봤는데 이러지 마세요. 집사님 어깨에 뭐가 있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무당이 하는 짓이에요. 그 사람들은 두려움을 일으키면서 사람을 통제합니다. 돈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어린 아기 하나 사랑해주고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성령 충만한 우리 한일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 스펄전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죠? 100년 전에 영국에서 굉장히 큰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설교의 황제라고 할 만큼 아주 탁월한 말씀을 증거하셨던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어린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가르칠수록 유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을 가르치는 것과 어린 아이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누구에게 양적으로 생각했을 때 더 많은 효과와 열매가 있을까요? 어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위에서 봉사하는 우리 교사들을 크게 격려해 주시고 북돋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주변 아이들한테 잘 전도되고 있는지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미래가 있거든요.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거두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은 어린 아이들을 먹이라는 그 예수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서 신앙적인 부분을 등한히 하는 것을 죄악을 범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글자를 배우는 순간에 아빠, 엄마 먼저 배워야 되지만 동시에 예수님도 먼저 가르치십시오. 우리 아기를 아는 엄마들 계신데요, 아기들한테 가나다라 가르칠 때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성령님이라는 그 말들을 꼭 먼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말을 빨리 우리가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의 말 속에 벌써 하나님의 언어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랑하고 많이 공감해 주시면서 동시에 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교육을 여러분 절대로 등한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스펄전 목사님은 성경을 가르치고 신약 성경을 잘 가르쳐야 하는데,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이 어린 아이들의, 특별히 젖먹이들의 그저 관심을 끌 만큼 굉장히 재미있고 매력적인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어릴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십니까? 때로 이 확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흔들리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보니까 구원파에 가서 서성거리는 분도 계셔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이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많습니다. 그거는 뭐 나라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하고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사랑도 많고,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교회 생활할 때는 잘 모르는데 이단에 들어가면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그렇게 따뜻하게 만들어 놓고 몇 배나 마귀자식되게 만드는 것이 이단이거든요. 구원파가 안 하는 것이 여러분 하셨던 신앙 고백 안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 고백 안 합니다. 주기도문도 안 해요. 자기들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죄인 아니래요. 그래놓고 세월호 저렇게 물에 빠뜨렸잖아요. 기가 막힌 집단들이. 신천지도 마찬가지. 이만희가 성령이래요, 세상에.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청계산, 거기 개자가 무슨 개자죠? 과천에 시냇물 개자거든요. 그 시냇물 개자가 이 성경에 나오는 신의 산이래요. 이런 엉터리들 진짜, 그죠? 저기, 그죠? 중동에 가야, 이스라엘 밑에 가면 시나이 반도에 신의 산이 있는데 여기 청계산이 신의 산이래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놓고 안 죽을 거라고 지금 선전하고 있어요. 이만희는 안 죽는다. 안 죽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죄인인데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파들은 죄를 안 짓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습니다. 예수 믿지만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죄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죄 용서받은 죄인으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죄 짓지 않는다, 이 거짓말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들의 장점은 뭐냐 하면 성경을 기가 막히게 많이 알고 있고 성경을 기가 막히게 많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암송 못하는 거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저 포함해가지고.
성경 암송 많이 하고 많이 익혀서 어떤 이단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과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 진리의 확신, 은혜의 확신 가진 다음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거거든요. 성령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가면 성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몸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몸이 움직이는 성전, 모바일 템플, 움직이는 성전. 왜냐하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정말 한 시간 한 시간 매 시간마다 주여 성령으로 저에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뭐 하려고? 은사 받아서 자랑하려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내가 더 낫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하실 때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십시오. 잠깐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요? 하나님 내 아이에게 지금 문자를 쓰는데 카톡을 쓰는데 어떤 말로 위로를 해줄까요? 격려해 줄까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 조그마한 지혜 가지고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채워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전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부터 충만하게 임하신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할지 어떤 단어를 입력할지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셔요.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요. 여러분의 인격 가운데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감동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인지 몰라요.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도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면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따뜻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처럼 정말 어린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머리로만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죠? 믿으십니까? 어디로 가든지 함께 계시죠? 예.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아이가 조그마한 꼬마가 자기 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꽝꽝 하고 천둥번개가 쳤어요. 아이가 놀라가지고 혼비백산해가지고 엄마 그러면서 뛰어왔어요. 엄마 방에 들어왔더니 엄마가 아주 엄중하게 아이에게 경고를 합니다. 당장 네 방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네 방에 함께 계신단다. 이렇게 가르치면 아멘하고 돌아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아주셔야 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몸을 주신 다음에 이 몸으로 사랑을 누리도록 이 몸에 명령을 주셨어요. 놀란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따뜻한 엄마의 품으로 아빠의 품으로 안아주면서 괜찮아 하면서 옆에 이렇게 눕혀서 재워주고 하나님은 엄마가 없을 때도 너를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앞으로는 놀라지 말자. 너무 놀라지 말자. 안심시켜주는 거. 무엇을 통해서? 엄마의 따뜻한 체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이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따뜻한 몸으로 하나님의 따뜻함을 어린아이들과 소통하라고 하셨지 절대로 머리 가지고 가르치라고 훈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이 이 따뜻함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아이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기들을 이렇게 품고 계신 어머니들, 여러분 가능하면 6개월 동안 1년 이상 이 아이들과 가능한 한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때 아이들을 6개월, 1년 때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지 못하고 계속 어떤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아이에게 우선순위를 두지 못했을 때 언제부터 당황스러움이 나타나냐면은 5살 정도 되니까 벌써 나타나더라고요. 엄마도 사법고시 합격하고 아빠도 사법고시 합격한 어떤 분이 그분들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상담을 했어요. 우리 손자가 지금 6살인데 계속해서 집에서 엄마 오는 것만 지금 기다리고 있고, 엄마가 지금 어느 모퉁이로 돌아서 오고 있을까, 어디 오고 있을까, 어디 오고 있을까, 계속 이렇게 불안한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다고, 이 아이가 너무 불안해하고, 혹시 오다가 엄마 사고 나면 어떡하지, 엄마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안전하게, 뭔가 든든하게 우리 엄마 있어, 우리 아빠 있어 하면서 안전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불안하거든요. 그것은 이 아이가 0세에서 1세까지 어떻게 자랐는지를 짐작해 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6살, 7살 아이가 있으시면, 혹시 손자, 손녀 있으시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가지고 먼저 엄마가 우황청심환을 하나 드십니다. 하나 드시고, 그리고 심호흡을 하고 아이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너는 누구 집이 제일 좋아?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이 질문 어떤 엄마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에요. 아이가 무슨 말을 할지 아니까.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누구 집이 제일 좋아? 그럴 때 우리 집이 제일 좋아. 이게 정답이에요. 합격. 근데 옆에 집 이야기하면서 누구네 집이 더 좋아? 그러면 이제 엄마가 화가 올라오죠. 그죠?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러면서 본전 생각이 나고 화가 나죠. 그걸 위해서 우황청심환 드셨잖아요. 그죠? 꾹 참으시고, 그래, 그 집이 뭐가 좋은데 꼭 물어보셔야 돼요. 진상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그 집 가면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고 받아 적어 놓으세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남편과 상의하셔가지고 5년 6년 지나기 전에 아이가 우리 집이 제일 좋아 나올 때까지 바꾸어 놓으셔야 돼요. 문제는 부모입니다. 문제는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바꾸어 놓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이 찾아오셔요. 누가 찾아올까요? 중2가 찾아와요. 중2가 뭔지 아시죠? 북한의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이가 무서워서 못 내려오는 이유가 중학교 2학년들 때문이죠.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아이들. 이때가 되면 선명해집니다. 초등학교 때는 엄마들이 아이를 원하는 대로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아이들은 기다립니다. 불쌍해도 눈물 흘려도 참습니다. 중학교 2학년 지나면 아이들이 덩치가 커지고 머리가 커지면서 이제 상황은 역전됩니다. 그때부터 엄마 아빠는 정말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두렵지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이 제일 좋아. 어린 아이들이 벌써 영적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영적으로 자라가는 증거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또 전제가 뭐냐면 엄마 아빠의 정말 넘치는 사랑입니다. 볼 때마다 반갑고 만날 때마다 안아주고 정말 사랑에 푹 잠길 만큼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받아주었을 때 그 아이들은 건강하게 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굉장히 섬세한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많은 약속들과 규칙들을 우리가 섬세하게 지켜가면서 예의를 지키고 상대방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 또 사람들을 섬깁니다. 근데 그런 기술과 섬세함의 인격적인 잠재력이 이 0세에서 1세, 0세에서 5세 이 사이에 대부분 형성이 되는데, 이때 정말 이 아이들을 감싸는 따뜻한 엄마의 품과 아버지의 돌봄이 없으면 여러분,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아빠와 엄마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고 나서 6시간이 지나면 엄마는 벌써 압니다. 자기 애기의 울음소리, 아무리 산부인과에 애들이 여러 명 있어도 자기 애기의 울음소리를 엄마는 알아들어요. 아빠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기를 안을 때 어떻게 안으면 아기가 가장 편안하게 엄마를 볼 수 있는지 각도를 알아요. 아빠는 몰라요. 그래서 아빠는 아이를 이게 무슨 쌀푸대인지 뭔지 모르게
그죠? 않을 줄 몰라요. 근데 엄마는 압니다. 아빠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뭐냐면 그 아이를 엄마가 몰두해서 키울 수 있도록, 그래서 모성적 몰두라는 말을 쓰는데, 몰두해서 키울 수 있도록 아빠는 옆에서 견디어주고 지켜주고 아내만 바라봐 주어야 되죠. 근데 우리 남자들이 가끔 산만합니다. 아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힐끗힐끗 바라보고요, 죄를 많이 짓습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고속도로 한두 시간 이렇게 운전해 가는 데는 아내하고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 하면서 그 톨게이트 지날 때 여자분들 계시잖아요. 거기 말을 걸어보려고 이렇게 말을 거는 분들이 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안 계시죠? 그죠? 남편이 해야 될 일은 엄마만큼 아이한테 몰두할 수가 없고 친밀할 수는 없어요. 그 대신 엄마 곁에서, 아내 곁에서 아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우리 남성들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린아이 때 벌써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오래된 시간인데 전도사 때 이 새소식반을 하면서 어린아이들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새소식반 하면은 글 없는 책을 씁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글 없는 책. 꺼풀이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색깔만 있어요. 손바닥만 한데, 책 꺼풀은 녹색이고요, 첫 번째 페이지를 딱 넘기면 황금 색깔이 나옵니다. 뭘까요? 천국입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천국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한 장 딱 넘기니까 검은색이 나와요. 뭐지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기니까 빨간색이 나와요.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께서 죄 없이 우리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하얀색이 나와요. 뭐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녹색은 뭐죠? 아까 꺼풀 녹색은 자라는 겁니다. 자라는 겁니다. 나무가 자라듯 화초가 자라듯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먹고 성령 안에서 부지런히 자라는 것을 녹색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가서 전도를 하면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잘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 따라와요. 얼마나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4살짜리 아이들한테 사역을 하시는데, 4살짜리 아이들한테 성부, 성자, 성령님 가르쳐 주었는데 어른보다 더 잘 믿더래요.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은 믿어요. 그러다가 제가 진해에서 한 6살 되는 여자아이를 만났는데, 그 여자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아요. 6살짜리인데 알고 보니까 불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였어요. 얼굴이 보살님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는 3살, 4살 될 때 벌써 영적으로, 그죠?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부를 수가 있고, 6살 되면 벌써 성령의 인도함과 충만함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기 때부터 여러분이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가 있는데, 전제는 여러분이 먼저 성령 충만하셔서 이 아이들한테 사랑으로 푸근하게 감싸 주어야 아이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의 가치를 따라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랑의 소통이 먼저 전제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최고의 신앙과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가치관이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전달이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때로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자기 자녀들을 정말 사랑할 줄 몰라서, 그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주시고 나는 교회 일만 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으로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믿음이죠, 그죠? 이런 믿음으로 하시는 분들 보니까 엘리 제사장 같이, 사무엘처럼, 어떤 분은 자식들 가운데 아직도 현직에 조폭으로 계신 분도 계시고, 나중에 장례식 때 통곡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왜 우리를 사랑할 줄 몰랐을까, 애통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준비하시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꼭 마음의 화해를 먼저 하시기를 바라고, 젊은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도록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집중해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부모님들 가운데에서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 엄마 아빠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최고로 여기셔, 우리 정말 중요하게 여기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 할 일 다 했다 이거 말고, 아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정말 사랑해, 우리도 엄마 아빠 사랑해, 이런 가정이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어도 그 아이들은 다 흡수할 겁니다. 다 받아들이고 소화할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너무 멀고 차갑고 엄마는 냉정하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가능한 한 예수님 믿으라 말 하지 마세요. 그래야 아이들 예수님 잘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랑과 신앙의 가치의 전수는 비례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차가운데 강요하면 아이들은 튕겨져 나갑니다. 어느 교회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반에 수학을 제일 잘했습니다. 엄마한테 가져와서 엄마 나 수학 우리 반에서 1등 했어. 엄마가 가만히 보더니 아니 여기 있는 2개는 왜 틀렸어? 아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학원에서 그래도 집에 가면 우리 엄마가 쉬라고 해주겠지 하고 갔더니 엄마가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 평소에 체력 관리하라고 그랬지? 호통을 치니까 목사님한테 고자질 해가지고 목사님 저는 저 여자가 가는 천국에 절대 같이 안 갈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영생을 경험하는 맛보는 자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키우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먼저 사랑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셔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가끔 술 먹는 이유들 중에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술의 힘을 의지하잖아요. 그죠? 자기 힘으로 말을 못하는데 술 먹으면 잘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멀쩡한 정신으로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 먹을까요? 안 되죠.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정신으로 사랑 안 되는 사람 있으면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하고 그 다음 여러분 가셨으면 좋겠어요. 존 맥어더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증상들 해가지고 첫 번째 과잉보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기들 스스로 하게 하지 않고 과잉해서 여러분들 막 챙겨주면서 나 좋은 엄마요 좋은 아빠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이의 자율성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이를 숨막히게 하고 아이를 믿어주지 않는 거거든요. 과잉보호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나친 방임. 그냥 뭐 알아서 크겠지, 하나님 알아서 키워주시겠지 하면서 내가 육신의 아버지로서 육신의 어머니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은 방임하는 것이고, 방임하면 아이들이 불안해집니다. 아이들이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고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그늘과 슬하라고 그러죠. 그죠? 무릎 아래에서 보호와 사랑과 지도와 따뜻함을 힘입어야 되는데 아예 그냥 방치를 해버리면 아이들은 불안해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잘못된 자기들 친구들을 따라서 잘못된 행동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그 다음 필요할 때는 꾸중도 하고 그렇지만 다시 위로해주는 이런 반복이 우리 부모님한테 있어야지 아이들 방임하게 되면 아이들은 잘못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차별 대우. 여러분 아이가 한 지금 30살 정도 되었을 때 연세가 60이 넘은 엄마 아빠들이 피눈물 흘리는 것을 가끔 보았습니다. 10년 전에 15년 전에 그 아이들이 한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는 아이한테는 몇 배씩이나 선물도 주고 사랑해주고 애정을 쏟아주고 고마워했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를 비교하면서 너는 왜 이러냐, 너 왜 이 모양이냐,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일상적인 정상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아예 정서장애를 일으켜가지고 정상적인 대면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고통당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아직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은 손자 손녀들이 이 사춘기의 강을 건너지 않았다면 여러분 엄중하게 반성하고 또 부모님들한테 경계하셔야 됩니다. 아이 차별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라. 예수님은 아이들의 실력 가지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빈부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남녀노소 어떤 이유 때문에 근거 때문에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아이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청년들이 굉장히 교회 나오기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벌써 교회 가면 자리를 잘 잡은 아이들, 좋은 대학 간 아이들, 사랑받는 인정받는 아이들이 리더십을 차지하고 있고 자기들은 삐죽삐죽하면서 어디에 서야 할지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기준이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어른들이 그런 기준으로 아이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칭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똑같이 균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해주고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차별하는 것은 굉장히 악하고 나쁜 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아이들 속에 자신들에게 맞는 적절한 꿈과 비전들과 재능들을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아이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그 아이들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잠재력과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것들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주고 그들을 사랑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많이 억압합니다. 사회적인 기준 때문에 억압합니다.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억압합니다. 아이들을 비인격적으로 얼마나 많이 누르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아니죠. 때로 부모님 자신의 어떤 꿈과 그죠? 자신의 어떤 희망을 이루지 못한 것을 아이들이 이루어달라고 막 이렇게 자신의 기준으로 강요를 하는데 어떤 분은 아이가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으로 수학 필기하지 않는다고 아이를 때리는 바람에 고막이 터져서 피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떻게 크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욕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부모님들 만나보면 그분들도 상처받고 안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어릴 때 부모님께 소홀히 크고 그죠? 관심 받지 못하고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맞으면서 크셨던 그런 상처 입은 분들이 어느 순간을 지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상처 주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야 되는 이유가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순간을 지나면 굉장히 화가 나고 그냥 거칠게 사람들을 대하고 거칠게 말을 하는데 이것 지나지 말아야지. 여러분 선을 그어 놓으시고 만약 그 선에 가까이 가시면 빨리 그 자리를 떠나시거나 바람을 쐬시거나 뭐 운동을 하시거나 뛰시거나 뭔가 좀 하면서 나의 이 그죠? 원초적인 분노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쏟아져서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저런 사람이지, 저 사람 앞으로 저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오늘 결혼식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특별한 날이래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무슨 날이라고 그러던데? 불길한 날, 뭐 이런 날. 근데 우리는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모든 날이 복된 날이잖아요. 그죠? 이 악한 영을 믿는 사람들은 별게 다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롭고 편안합니다. 근데 만약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저 사람 내가 꿈 해보니까 꿈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개꿈입니다. 전부 다. 혹시 성령께서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있을지언정, 여러분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격려하시는 메시지는 있을지언정 다른 사람을 통제하라고 주시는 메시지는 없어요. 성령 충만할수록 이웃을 보게 되고 어떻게 사랑할까, 사랑의 여지를 보게 되고 내가 어떻게 섬길까, 그것이 바른 성령이고 그것이 예수님 닮은 성령 충만함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이를 낙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낙심하게 하지 말라. 아이를 좌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 꾸중할 때 있습니다. 사랑으로 꾸중합니다. 생각하는 시간을 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반드시 돌아서서 아이를 위해서 안아주고, 때리지 말아야 되지만 혹여 여러분들이 아이를 때린 자국이 있으면 쓰다듬어주고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고
그래서 아이가 낙심하지 않도록. 제가 재작년에 어떤 여자아이 하나를 만났는데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였어요. 만났는데 아이 팔목에 테니스 할 때 쓰는 밴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게 뭐야? 나한테 보여줄래? 그랬더니 울더라고요. 나중에 두 번째 와서는 저한테 보여줬어요. 칼자국이 선명하게 이렇게 나 있어요. 한 번은 너무 깊이 잘라가지고 16반으로 꿰맸는데 얼마나 아팠겠어요. 왜 그 아이가 그렇게 했냐 하면 동생이 초등학생 때 죽고 나서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엄마는 아이를 두고 멀리 가버리고 아버지는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 아버지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가죽 장갑을 끼고 골프채를 들고 문을 잠그고 아이를 때리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를. 아버지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면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아이는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맞게 되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죽겠다. 그러면서 그런 불행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덜 아프겠다. 여러분, 아이를 낙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여립니다. 여러분보다 경험도 적고 지식도 적고, 그죠? 견뎌낼 수 있는 힘도 적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사람을 돌보아주는 것이 성령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인데, 연약하다고 업신여기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연약하다고 업신여긴다, 아내가 자주 아프다고 남편이 업신여긴다, 남편이 힘이 없다고 아내가 업신여긴다,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죠. 연약한 사람 보면서 등쳐먹으면 되겠다, 이거는 사이코패스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 그래요. 그 사람들은 연약한 것 보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저걸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이 타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성품을 온전하게 성화시켜 가신다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성령 충만함으로써 따뜻한 사랑을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에게 반드시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측 가능해야 돼요. 특별히 따뜻하게 예측 가능해야 돼요. 엄마한테 가져가면, 아빠한테 말씀하면 틀림없이 이해해 주실 것이고 나를 받아주실 거야,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 칭찬할지 언제 꾸중할지 알 수 없어서 아이가 안절부절하고 있으면 그 아이는 평생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불안정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요나서 4장 1절 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잘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갔죠. 그리고 니느웨 가서 억지로 가가지고 물고기 뱃속보다는 니느웨가 나으니까 억지로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거든요. 요나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자기 민족을 해친 그 일본 같은, 그죠? 이 니느웨를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왜 자기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했는지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그랬냐 하면 하나님 뻔하기 때문에. 어떻게 뻔한 하나님이세요?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피해 성입니다. 그 나라는 일본처럼요, 정복하고 사람 죽이고 약탈해가지고 큰 도시예요. 그 피해 도성인 이 잔인한 도시가 회개할 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게 싫어서 딴 데로 갔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예측 가능한 하나님. 어떻게 예측 가능한 하나님? 보배롭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롭게 예측 가능한 하나님. 오늘 부모님들이 그런 부모님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조부모님들이 그런 조부모님 되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너무 아기들 오랫동안 맡겨놓지 마세요.
사랑만 해줄 줄 알아요. 엄마 아빠가 있으면 엄격하게, 그죠? 사랑도 해주고 규율도 잡고 버릇도 고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사랑하는 DNA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맡기지 마세요. 그리고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힘드시니까, 그죠? 젊은 엄마 아빠들이 꼭 잘 키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닮아서 예측 가능한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엽게 하는 것이 무관심, 그 다음에 비하, 아이들, 그죠? 그 다음에 조건부적인 사랑, 그 다음에 과도한 징계. 벌을 줄 때도 너무 과도하게 징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지금 고민이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죠, 그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우리가 알아보겠는데요. 아이의 성적 떨어뜨리는 15가지 방법, 비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하면 아이 성적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 첫 번째, 성적 떨어질 때마다 역정을 내십시오. 두 번째, 시험 문제 틀린 것 있으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십시오. 이거 왜 틀렸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를 믿어주지 마십시오. 너까지 뭘 할 줄 알아? 믿어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적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뭘까요? 성적 떨어지는 방법, 아이를 의심하고 확인하려고 하고 날카롭게 지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의 비용을 걱정합니다. 너 때문에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이런 걱정하시면 성적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이 컨디션 안 좋을 때 쉬라는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쉬라는 말 하지 말고 계속 공부하라 그러세요.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너는 커서 이거 돼야 돼 하고 강요할 때, 그 다음에 아이의 꿈이나 전공을 엄마가 결정할 때, 그 다음에 아이가 스트레스가 부모님 자신 때문에 아이가 스트레스가 상승하고 있는데 부모가 그 사실을 모를 때, 그 다음에 공부만이 살 길이다 하면서 외칠 때, 그 다음에 남들은 공부 안 하는데 왜 하느냐고 자주 말할 때, 엄마들끼리 아이 두고 자랑할 때, 절대로 아이를 칭찬하지 않을 때, 계속 다그칠 때, 그리고 영재들하고 비교할 때, 이러면 성적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여러 동들이 있던데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동들마다 엄마들이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청담동에 사시는 엄마는 이따가 과외 선생님 오면 알아봐, 그렇게 이야기하고 골프 치러 간대요. 대치동의 엄마는 야, 너 그거 몇 단원이야? 내가 학원 알아봐 줄게. 대치동에 학원 많잖아요. 서초동 엄마는 아빠 오면 물어봐. 아빠가 누구죠? 법원 검찰청에 있는 공부 잘하던 아빠들. 압구정 엄마는 이렇게 말한대요. 아이고 유학 갈 때가 됐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용산의 엄마는요, 문제 쳐다도 안 본대요. 대충 해라. 상가도 네 거고 저기 있는 건물도 네 거니까 건물 걱정 안 해도 된다. 우리 방학동 엄마들은 어떻게 하세요? 방학할 때까지 좀만 기다려. 내가 공부해서 가르쳐 줄게 그러시나요? 여러분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하면 아이들 변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어떤 때 보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이 지식은 너무나 짧고 우리의 사랑의 역량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인격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실 때 그 비결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아이들을 하나님 아는 아이들로 평생 하나님 섬기는 아이들로 그렇게 양육하시는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모든 어머니들 되시고 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행여 주님의 인격과 성령의 인격으로 충만하지 못하여 아이들에게 상처 준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회복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이 아이들 사랑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 성령 충만하여 나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로 이 아이들을 교양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진실한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행여 우리 자녀들에게 주었던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행여 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지 못한 것 있으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주며 그들에게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변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고,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은총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 가장 소중한 믿음의 가치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주님 좋은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는 어머니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늦은 시간까지 헌신 예배와 오후 예배를 드리며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실족케 하고 낙심케 한 죄를 주여 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성령의 인격을 닮아서 이들을 사랑하고 품어줌으로 이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 바른 동기를 부여받아서 세상에 꼭 필요한 인재들로, 일꾼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전도 회원들 위해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어머니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종들로서 헌신하고 주님 앞에 구별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일께 복을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복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 주께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일들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공부의 일터마다, 자라는 공간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복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564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봉헌하겠습니다. 각 여전도회 회원들은 나오셔서 헌금 위원으로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면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시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드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면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면류가 내달려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면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3주 동안 하재성 교수님 통해서 많이 은혜 받으셨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또 은혜의 말씀 잘 준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우리 하재승 교수님께 다 한번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혹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 마지막 한 주간이라도 힘써서 참여하시면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과 또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총 여전도의 야유회가 10월 25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미리 담당자에게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에 도봉구청에서 하는 연합 바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일교회가 복지 거점 기관으로 또 도봉구와 또 방학일동에 복지 여러 가지 복지 활동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바자회 하는 물품 혹시 개인적으로 후원하실 분들 있으시면 새 물건이나 혹은 새 것에 준하는 중고품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고흥용 위원장님이나 성두경 구제부 국장님, 이상순 전도사님을 통해서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총 여전도회 원래회가 2층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장 하신 후에 우리 하재승 교수님 축도해 주심으로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장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예물들을 주께서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별하고 헌신하는 마음들 주께서 귀하게 보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주인이 아니요 직장의 주인이 아니요 내가 주인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 되신 것을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가난하고 궁핍한 가정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직장과 미래를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을 주께서 복 주셔서 그들에게 기회와 은총이 넘치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고민들 또 우리 기도 제목들 막힌 부분들 주께서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사하며 간증하며 온 세상에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재정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14에서 25 여전도회 모든 회원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들의 가정과 어린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열매가 맺히는 복된 가정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직 성령 충만하여 주의 교양과 훈계로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소녀들 기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가정들 위해 헌신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14에서 25)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